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시선으로 마가복음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혹시 고대 영웅 헥토르가 햄릿으로 또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파우스트로 다시 태어났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슈타이너가 바로 그런 좀 놀라운 영혼의 여정을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그 독특한 관점, 그러니까 역사 속 인물들과 영적인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 그리고 그 그리스도 사건의 어떤 우주적인 의미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흔히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슈타이너의 눈으로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영혼의 여정, 먼저 헥토르랑 햄릿 이야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아니, 트로이의 그 용맹한 영웅이 어떻게 고뇌하는 덴마크 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지 좀 신기하거든요. 슈타이너는요, 헥토르의 그 현실적이고 용맹했던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아주 큰 영적 전환점을 거치면서요, 내면적인 성찰이나 어떤 회의가 깊어진 모습, 바로 햄릿으로 나타났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같은 영혼이라도 시대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 변화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외향적인 용기에서 내면적인 고뇌로 이렇게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영혼 자체에 성장하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군요. 와, 신기하네요. 혹시 이런 비슷한 다른 사례도 있나요? 아, 물론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랑 괴테의 파우스트,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예시예요. 엠페도클레스요? 그 네 가지 원소 이야기했던 철학자 맞죠? 입니다.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고 심지어 에트나 화산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인물이죠. 슈타이너는 그의 그런 지적인 열망, 그 탐구 정신이 시간이 흘러서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파우스트의 고뇌와 탐구로 다시 나타났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 반복이 아니라 영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영혼의 성장,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근데 슈타이너가 히브리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민족의 입문자들이 환생한 존재라고도 했다면서요. 여기서 입문자라는 게 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입문자라는 건 슈타이너 용어인데요. 이전 시대에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지혜나 통찰력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이 영혼들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과거에 얻었던 그 영적 능력을 바탕으로 예언 활동을 펼쳤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르네상스 시대 화가 라파엘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결은 정말 파격적이죠. 와, 엘리야에서 세례자 요한, 거기다 라파엘까지요? 이야,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연결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세례 의식도 그냥 평범한 건 아니었겠네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그 세례는 단순한 정화의식이 아니었어요. 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요. 사람들이 잠시 자신의 생명 에너지체, 슈타이너 용어로는 에테르체라고 하는데 그게 육체에서 약간 느슨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에테르체가 느슨해진다. 네, 그 짧은 분리 상태를 통해서 과거 생애의 단편들을 보기도 하고 또 시대의 전환점, 즉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적 충동이 올 필요성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단기적인 영적 각성 체험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되게 흥미롭네요. 또 슈타이너가 붓다랑 소크라테스를 인류 영성 진화의 어떤 양극단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그 통합점으로 봤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해탈을 가르쳤죠. 그 방식은 붓다를 통해서 깨달으라.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과 권위를 따르는 길이 강조됐고요. 네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각자 자기 안에서 진리를 찾도록 이끌었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요. 개인의 내적 탐구를 중시했습니다. 아, 한쪽은 스승을 통해, 다른 쪽은 스스로를 통해. 그럼 그리스도는 이 둘을 어떻게 합쳤다는 건가요?
슈타이너는 그리스도가 대중에게는 붓다처럼 비유나 상징을 써서 좀 직관적으로 다가갔고 또 가까운 제자들에게는 소크라테스처럼 영적인 이성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봐요. 아, 대상에 따라 방법을 달리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미지 중심적인 직관적인 지혜와 또 미래의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이해, 이 둘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슈타이너는 특히 마가복음이 그리스도 사건의 우두적인 차원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게 단순히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걸 넘어서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와, 의미가 훨씬 깊어지네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상징도 있다고요? 그 흰옷 입은 청년 이야기? 그게 참 인상 깊던데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슈타이너 해석의 진짜 백미 중 하나죠. 그리스도가 체포될 때 세마포 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가 부활 뒤에 빈 무덤에 흰옷 입고 나타나는 그 청년 말입니다. 네네, 그 청년이요? 슈타이너는 이 청년을 어떤 특정 인물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육체를 넘어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어떤 보편적인 영적 힘, 즉 그리스도 충동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충동이요? 네, 인간 예수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원리로서 활동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상징이라는 거죠.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지점이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슈타이너의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헥토르랑 햄릿, 엘리야랑 세례자 요한, 또 붓다, 소크라테스,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우리가 알던 이야기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런 연결이나 통찰이 단순한 어떤 상상 혹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지한 영적 탐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지식이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죽은 과거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연결되어서 살아 숨쉬는 어떤 영적인 현실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이죠. 오늘 이 탐구가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의 불씨를 남겼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슈타이너의 말처럼 역사 속 인물들과 영적인 사건들이 시공간을 넘어서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실체라면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